한번 따라서입니다. 큰 은혜. 다시 한번 따라서입니다. 큰 문제, 큰 은혜. 신앙생활의 여정은 무엇일까? 보면 오늘 부제를 단다면 나만의 길,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성도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도는 어느 길을 가는 걸까요? 큰 문제에서 큰 은혜로 가는 그 여정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돈만 많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는 돈만 좀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돈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 전도에서 한 2년 전부터 등장한 그 꿈이 뭐냐? 꿈을 적으면, 옛날에 여러분들 누가 꿈을 물어보면 뭐라고 적었어요? 저희 때는 장군, 대통령,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축구 선수, 아이돌, 그런 게 많죠. 근데 간간히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백수예요. 백수. 야, 그래도 장난 아니냐 그랬는데, 무슨 백수냐? 돈 많은 백수예요. 아이들이 꿈을. 그래서 장난으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지해요. 진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쓰고, 그래서 야, 백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다. 근데 정말 좋은 백수가 돼야 된다. 돈을 의미 있게 쓰고, 그래서 돈 많아서 다른 사람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백수면 괜찮겠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문제가 막혔을 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아니면 대통령이 나선다면.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단체들이 시위하고 뭔가 요청하고 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 나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권력이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행복한 길은 무엇이냐? 뭔가 성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뭐예요? 성공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성공의 정점에 이르면 나는 드디어 행복의 파랑새를 잡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대부분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돈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힘도 가졌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도 이뤘어요. 얼마나. 그래서 어린아이들, 부모들이 축복을 할 때에도 야, 너 앞으로 누구처럼 되라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 같은 사람이 되라. 아이들도 부모도 누가 다른 사람이 아이를 쓰다보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거라 하면서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되거라 하면은 부모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응? 예를 들어 축구 선수 되고 싶다간 아이에게 너 이 손흥민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되거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강인 같이. 응?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모든 돈과 힘과 성공을 이룬 그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비로소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식물이 자라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무엇이요? 햇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와 같이 우리는 오늘 비가 내리면 또 뭐 이렇게 주일날 비가 오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식물들에게는 얼마나 가뭄 가운데, 요즘 비가 안 왔잖아요.
얼마나 달콤한 꿀맛일까요? 또 흙이 필요하고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응? 우리 앞에도 요 뒤에도 국화가 있지만 이 국화 파는 분이 그랬대요. 국화를 팔면서 돈 벌어서 좋다, 그게 아니라 당부를 하는데 꽃을 계속 밝게 예쁘게 보려면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항상 햇볕을 보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물을 매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흠뻑 줘야 된대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기 놓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저 햇볕이 있는 곳으로 반드시 옮겨놔요. 그리고 매일 오전마다 물을 흠뻑 줍니다. 그래서 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방 시들어요. 사람에게도 내 스스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하냐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될까요? 나라의 군대를 총괄하는 그런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군대 장관 정도가 아니라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어요. 왕이 믿어줘요. 왕이 이 나만만 보면 든든해요. 외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만만 생각하면 안심이 돼요. 그래서 충신이에요.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이 나만만 보면 좀 기분이 울적했다가도 기뻐요. 즐거워요. 힘이 나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에게만 인정받아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권위자인 왕에게 인정받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왕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정말로 왕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큰 자다,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이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와 비슷할까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그리고 집에는 풍성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모든 성공, 모든 풍요, 사람들의 환호, 그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 큰 용사이나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싸움에 능하고, 그런데 뭐예요?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 여러분, 친한 친구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렸다, 아니면 독감에 걸렸다. 그럼 어때요? 그 친구가 친구야 사랑해,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렇게 허그하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았고 힘이 났던 친구예요.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독감 걸려서 콜록콜록 하는데 친구야 사랑해 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내가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코로나는 좀 그래. 아니면 심한 피부병이 있다든지,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꺼림칙하죠. 그런데 이 나병은 그 당시에 어떠냐면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코가 문드러집니다. 저도 그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애양원 거기도 몇 차례 가보고 그랬는데 그 후유증이 코가 이렇게 다 없어져요. 귀가 막 없어져요. 얼굴이 정말로 이렇게 보기가
이게 눈 마주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돈도 많이 가졌고 성공했고 사람들의 대단한 환호를 받고 있지만 내 손을 보면, 거울을 보면 그런 게 의미가 없어져요.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왕이 존귀하게 여기니까 중국의 그 진시황이 이 불로초를 구하는 것처럼 아마 이 신하 나만을 위하여서 아마 각국에서 나병에 좋은 약재를 구하지 않았을까? 좋은 의사가 있다 하면은 치료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한 돈으로도 힘으로도 약으로도 사람들의 인기로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고질적인 뭔가 불편한 게 있나요? 피부병이든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 질병이든 이게 좀 나으면 좋겠는데 안 낫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 아토피,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에게는 너무 불편해요. 이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이 나하만은 모든 성공을 가졌고 모든 부를 가졌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지만 또 그것들을 다 흔들어버리는 큰 문제, 나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존귀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거기 1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그랬어요. 이는 뭐냐면 이유를 말해요. 그렇게 존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 가야겠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케이, 합격, 지금부터는 널 내가 사랑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언제부터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때부터, 내가 깨닫지 못한 때부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때부터 부모가 오케이, 합격, 오늘부터 널 내가 사랑할게, 널 돌봐줄게, 용돈 줄게, 그런가요? 부모에 대해서 대들고 함부로 말하고 옛날에 차를 타고 가는데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신호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중학생들이, 남자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하기는 그런데 뭐라면 우리 꼰대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꼰대가 누구를 말할까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더 가관이에요. 어머니라고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차마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나가서 막 험담하고 그래도 감사할 때가 아니라 그때부터, 그 전부터, 낳기 전부터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근데 그 영적 무지에서 오늘 나아만이 어디로 가냐? 은혜를 깨닫는 길로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이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뭐예요? 오늘 나아만에게는 큰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 나를 의미 없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이것만 없어버리면 좋겠는데 하는 그 문제가 오히려 나를 자극해서 어디로 가게 해요? 하나님께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의 시발점이 되게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문제를 나 혼자 갖고 있으면 고통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시작되면 그게 은혜로 가는 길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아만의 큰 고통 가운데에서 그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 오늘 돕는 자를 또한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도움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도움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돕는 자를 시마다 때마다 적절한 포인트마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첫째는 누구냐? 어린 소녀.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자,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사람이냐? 어려요.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리다는 건 뭐예요? 미숙하고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리석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더욱 전쟁의 포로예요. 전쟁에서 잡혀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어린 상황에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도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나라는 심한 타격을 받았죠.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에게 이렇게 패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를 지켜줘야 되고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되고 우리 부모를 지켜줘야 되지 않나?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 믿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가도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왕도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부모도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충격과 슬픔과 절망의 대명사가 이 어린 소녀예요. 무기력해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요. 금방 잡힐 거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보면 안쓰러워요. 아이고, 어린 나이에 잡혀와서 부모도 없이 타국에서 저렇게 지낸다니 불쌍해요. 그런데 불쌍한 아이인데 그 불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잡혀온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나아만은 모든 걸 가졌지만 나병 하나로 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행복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좋지 않은데 이 아이는 보면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살펴보면 매우 명랑했던 것 같아요. 밝아요. 다른 사람이 이 아이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오고 이런 상처 가운데 있으면 그냥 시무룩하고. 여러분 어때요? 꽃도 시들어 있는 꽃 보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활짝 피어 있는 꽃 보면 기분 좋아요? 닭도, 여러분 닭은 안 키워보셨겠죠. 저는 어려서 닭을 키워봤는데 닭도 아침에 보면 모이를 딱 주려고 하면 그냥 탁 뛰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매우 심오한 철학을 묵상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밥을 줘도 안 나와. 불러도 안 나와.
근데 그냥 타닥 나와가지고 모이를 막 쪼아 먹고 그러면 기분 좋죠. 밝고. 여러분 뭐 직장에서도 일을 시켜놓으면 막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휘바람 부르면서 하면 기분 좋죠, 사장님 입장에서. 근데 일 하나 시키려면 인상 썼다가 그냥 그냥 그릇 툭 떨어뜨리는 소리 났다가 그냥 도로 뺏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나아만의 부인이 정말로 사랑스러워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신다.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르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나아만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가 보니까 그 성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이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이에요. 만약에 이대로 안 되면 이 아이는 그나마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확신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한유라, 여러분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지키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이 있었을까 납득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갖다 놓았을 거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저 나만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에게도 은혜가 있을 텐데, 나만은 이 어린아이를 안쓰러워했고 불쌍해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나만이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그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말한 것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엄마도 없고 어른도 아니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만하고 레벨도 안 맞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끌어 가시니까 어떨까요? 이 어린아이의 그 선포가, 말이, 축복이 나만의 길이 되더라. 나만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길이 되어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부인이 들었잖아요. 두 번째 돕는 자가 누구냐? 부인이에요.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무시해버릴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여보, 그 우리 집에 일하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이 있잖아.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나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노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부인일 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 의심도 있었겠죠. 근데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그 아이의 말도 그렇지만 아내가 이렇게 믿고 권면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말을, 장군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갈 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쟁인 줄 아니까.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에게. 여러분, 그 이야기의 시작이 포로로 잡혀온 아이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적국의 아이인데 그 아이가 말한 것을 듣고 왕이 허락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셨더라? 성령이 개입하셔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왕이 친서를 써줘요. 친서를. 그래서 이제 그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갑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가서 이제 결국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아람에서는 이 나아만 어때요? 가는 데마다 환영 인파가 인산인해입니다. 박수를 칩니다. 환호합니다. 뭐 우리나라 BTS를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환호해요. 그런데 엘리사한테 갔더니 나아보지도 않아요. 환영 인파도 없어요. 맞이하는 무슨 순서도 없어요. 박수도 없어요. 너무 온도가 달라요. 그리고 나아보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쪽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기에 어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큰 나라 국방장관이 그런 목적으로 왔는데 제가 나가지도 않고 여기 옆에 외도에 월대천 가서 물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무슨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아니나 다를까 나아만이 짐 싸가지고 분노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때에도 돕는 자를 주셔요. 거기 보니까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나아만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런 고비가 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분노하는 일이 생겨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요.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가. 기분 나빠. 나 그 사람 정말 싫어. 교회 짜증나. 예배도 너무 지루해. 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아만에게 돕는 자를 또 붙여주셨다. 누구냐면 종들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요. 너무나 존경하고 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그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텐데 그거 어려운 일 아니까 하시죠. 그런데 그 말에 나아만의 마음이 녹아져요. 그리고 의심이 들었겠죠.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이게 지금 하는 짓이 맞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물 흠뻑 젖어가거든. 에이, 그냥 갈까? 아니,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자. 한 번 더 들어갔다. 에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냥 갈까? 그러니까 옆에서 종들이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3번 하고 나왔어요. 에이, 기분 나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갈 거야. 그러니까 또 옆에서 종들이 한 번만 더 하시죠. 한 번만 더 하시죠.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축복대로 선언대로 깨끗해졌는데 거기 비유적으로 어떤 피부가 되었더라? 아기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의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합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이후의 내용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병이 치료되기 전부터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만의 길처럼 은혜의 길로, 큰 문제에서 큰 은혜로 가는 길, 무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는 데에 끊임없는 돕는 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돕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등을 또닥여주고 한 번만 더, 한 주만 더 나와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국에 한 16,000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나와서 만나고 경험하고 갈 때에는 다 눈이 그냥 부어가지고 울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게 추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런 눈물하고,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울고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뭐야? 했던 분 한번 나와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어제도 한 성도님이 나오셔서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저 청소년들도 한 번이라도 나와보세요. 회장님 나와보세요. 건이 어제 나왔잖아. 한유라 엄마랑 같이 나와요. 나와보세요.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만의 길, 은혜의 길. 여러분, 그 과정,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성공을 쫓아가는 그 지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큰 문제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 앞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는 나 안 나와 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기 피부와 같아서 기뻐서 뛰면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누리면서 기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고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